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으시는가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렸을 적 주일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항상 공과 공부라 하여 10명이 안 되는 소그룹으로 모여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또 때로는 퀴즈 시험도 보고 성적이 좋은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는 하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도 만나주시고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직접 대화하시고 명령도 하셨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정말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옛날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믿음도 더 생기고 어떤 선택을 통한 삶을 살아야 할지 잘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그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지금은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날마다 열심히 보면 알 수 있단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성경에 가장 처음 나타나는 저자인 모세가 한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쉐마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는 이 구절은 구약을 성경 경전으로 삼는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기도문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날마다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 지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이 구절을 외워 낭독하며 특별히 모세 오경을 포함한 구약 성경의 주요 구절들을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치고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 13세가 되면 미츠바라 하는 성인식을 치르고 스스로 종교적 도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랍비 앞에서 말씀을 강론하게 합니다. 마치 신학생들이 신학교 마지막 학년쯤에 설교학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 구절을 손목에 메어 수시로 읽고 외우고 또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기도 합니다. 마치 조선시대 양반들의 한옥 대문에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글자를 써서 붙여놓고 집안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배우며 강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과 법, 가치관을 배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다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삶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대학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사귀고 있는 이성과 결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자녀를 입양해야 하는지, 자녀를 홈스쿨링 하는 게 나을지, 지금 집을 사야 하는지, 혹은 중대한 병에 걸렸을 때 어느 닥터를 만나야 하는지, 아니면 교회의 중직을 맡아야 하는지, 선교지에 나가야 하는지,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야 하는지,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명확히 우리의 선택을 인도해 주시길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하여도 이러한 결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에는 우리가 미처 다 알 수 없는 무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일이 암시하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보지 못하는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며 오직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야 그것을 드러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전부 다 헤아려 찾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역량이 되지 않기에 모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의 여러 결정을 하는 구체적 행위에 대한 정보를 주기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마음의 동기가 되는 우리의 내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본문인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가치관으로 변화를 받기 원합니다. 단순히 구체적인 행위를 선택하도록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사랑하는 것이 옛 육신의 죄된 성향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새로워진 마음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택함 받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인생사 여러 결정을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근원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과 법, 가치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기리며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일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결정을 위한 정보에 대해 명확하게 뜻을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마음보다는 행위에 더 치중하게 될 것입니다.
정작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보다는 우리가 하는 일에 더 집중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결정의 때마다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마음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저 옛 육신의 성향에 따라 자아 판단과 자아 추구를 통한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과 법, 가치관에 따라 설사 이 땅에서는 시련과 환난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택이었는지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따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일들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나타내지 않으시는 불확실성에 씨름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함으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여 죄를 지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기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며 신뢰한다면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혼란스러운 결정 가운데 있을 때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마침내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이 약속하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같이 나눈 성경의 말씀들을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으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도우시며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선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방황할 때가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과 가치관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가치관에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마다 주야로 말씀 가운데 연단을 받아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